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시작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하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늘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부작용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신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멸한다 이 말은 성전이 더럽히면 멸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멸하지 않는 방법, 망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저 성교지에 있을 때도요, 비가 막 내린다, 바람이 많이 분다, 되게 춥다 하면요, 새벽에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은 그런 것을 뚫고 오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또 성교지에 제일 안전한 것이요, 또 새벽 기도입니다. 낮에는 막 경찰들이 순찰을 하잖아요. 새벽 일찍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교지에서 제일 안전한 예배와 기도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전할 때 애적으로 성전이 있고 내적인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애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뭐 비둘기를 팔고 한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면서 막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애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애적인 건물도 있지만 내적인 성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오늘 그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 그런데 이 귀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멸해버리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 더럽혔다 이 말은 영적으로 깨달으면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깨끗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뭐가 들었다? 병들었다 이 말입니다. 병들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쁜 개를 선물을 하는데 개가 쫄뚝거려요. 그 선물하면 이러면 받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좀 이상하겠죠. 또 어떤 사람이 이쁜 새끼 고양이를 딱 선물했는데 고양이가 눈이 안 보여. 그 선물 받으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상합니다. 왜 이런 선물을 줄까?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영적으로 병들었다. 이 병에는요, 그러니까 육적인 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제 깨달고 그걸 설명해 드릴 텐데 어떤 사람이 소경이다. 라오디아 교회에 어제 그 담임 목사님 말씀했는데 아멘이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이시요. 또 충성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부신 이가 가라사대. 그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책망을 할 때 너희는 부자다,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가 공고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벌거벗었다, 수치가 다 드러났다, 공고하다, 더럽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눈이 멀었다, 소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공고한 것과 눈 먼 것과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면요, 내 눈 뜨고 있는데요, 내 소경이 아닌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꽂힌 소경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눈을 뜬다니까 죄다. 눈을 감고 소경이면 죄가 없을 텐데 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바리새인이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이 말을 하거든요. 깨달으면 이게 영적으로 소경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그걸 내가 주님 앞에 내놓게 되면 눈이 열리는 겁니다. 라오디게에게 안약을 발라 눈을 밝게 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게 되고 알게 되고 말씀으로 바르게 되면은 눈이 밝아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뭘 더럽혀졌을까? 무슨 병에 걸렸을까? 아, 소경이 어떤 의미입니까? 소경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요, 너희 보긴 보아도 깨닫지를 못한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보긴 봐.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듣긴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소경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는 또 이런 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미움이 없어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계속 남을 미워해. 내가 저 사람 내 용서 못해. 미움이 있어. 미움이요. 계속 미움이 쌓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 한번 찾아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신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누가요?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어둠이 눈을 소경을 되게 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혔다면 내가 병들었다 있는데 먼저 소경을 앞에 보니까 이 소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미워한다. 예, 미워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소경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눈을 밝아서 밝게 해야 되겠죠.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성전이 더럽혀 있어. 무엇으로요? 소경이라는 병든 자로. 또 이 병 가운데 소경도 있지만 중풍병도 있거든요. 중풍병.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 환자가 나오는데 지문을 뚫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중풍병자에게
제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그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돼서 들어온 환자거든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거의 뭐 식물인간 비슷한 거죠. 지붕을 뚫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중풍 환자에게 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 제사함은 말로는 그것도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징굴령에 대해서 들고 온 사람들을 우리 아무리 생각적으로 해도요, 이게 둘 다 답이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 사실 중풍병자는 그래 죽었다가 또 일어나는 사람도 가끔씩 있습니다.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그런데 제사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의미할 때 중풍병자는 육적으로는 뇌출혈 뇌경색으로 마비돼 가지고 온몸을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 환자의 의미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뭐하는 권세가 있다? 제사함.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제사함의 그런 기쁨과 감사와 확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풍병자입니다. 내가 성전인데 내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어떤 병에 걸린가? 내가 중풍병에 걸렸다 이 말은요. 주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지고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줬다는 그 제사함의 기쁨, 감사, 그 찬양이 없는 것이 중풍병자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네가 병들어 있으면 이게 중풍병자거든요. 또 병 가운데 또 문둥병이 있잖아요. 문둥병. 예. 문둥병은 예. 한마디로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감각이 없는 병. 예. 담임 목사가 전에 다리에 감각이 없으니까 신발이 작아도 그냥 신는다는 그런 의미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문둥병이거든요. 예,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소록도라든가 또 우리 부산의 용호동 쪽에 옛날에는 그렇게 격리를 했거든요. 근데 치료가 돼서 지금 그런 게 이제 없는데 그 당시는 아주 무서워했죠. 뭐 때문에요? 전염될까봐 그랬는데 이 문둥병이 또 성경에 나오거든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누가 뭐라 합니까? 옆에 있는 시스트라 누이가 미리암이 막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그 비방하기가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사고 와버리는 거야. 또 엘리사의 옆에 게하시라는 종이 있거든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해 줬어요. 요단강에서 7번 다 해서 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는데,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선물을 은하고 옷을 들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건데 다 거절을 하고 그냥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좋은 게하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이렇게 중요한 병을 치료해주면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니까 참 그래 이게 자기 생각이 많죠 종이. 그래서 나중에 싹 가가지고 은달란트하고 옷 좀 주라고 그걸 가져오거든요. 그 엘리사한테 딱 걸려서 책망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문둥병으로 싹 바꿔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린다 이 말은 내가 뭐가 많다? 욕심, 탐심이 많다 내 안에. 예.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런 게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병들어 있다. 어느 것으로? 세상 것으로, 세상의 물질적으로 그게 문둥병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을 뭐다 모르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 있으면, 문둥병이 되어 있으면, 다른 의미에서는 내가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 것이 아니고 무조건 세상 것으로. 그게 문둥병이거든요. 또 병 가운데 안진병이가 있습니다. 안진병이. 성교주에서 안진병이 만나면 저 기도해 줍니다. 일어납니다. 믿음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거든요. 근데 안진병이도 우리가 깨달으면 또 알게 됩니다. 안진병이야 다리 힘이 없어 걷지를 못해.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전 미문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안진병에게 무엇을 주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 있어요. 있는데 베드로가 뭘 줍니까?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성전 미문에서 계속 이렇게 구걸하는 안진병입니다. 돈 달라 돈 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뭐 주는 겁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한국 성경은 걸어라 기록되는데 여자 성경은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게 번역의 차이가 있는데 뭘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에 걸으라는데 제 소유한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안진병이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겠다,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 삶이 그게 안진병입니다. 안진병이라는 것은 육적으로는 몸이 안 좋아서 안진병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 거야. 이걸 소유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그게 안진병에서 해방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산 가운데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일 때 예수님 이름으로 그 어려운 일은 다 없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 어두운 것들은 다 떠날지어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도 예수 이름으로 괴로운 것은 다 떠날지어다. 이걸 계속 소유하고 말하고 나아가는 삶이 그게 안진병에서 해방되는 삶입니다. 자꾸 빛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깨닫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쪽으로는 우리가 애적인 성전을 봅니다. 성전이 아름답다. 그러나 이 성전에 성도가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의 진리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생각, 내 철학 그런 것들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자꾸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은 자꾸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게 마음에 악한 생각도 있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아까 내한테 미워하는 게 계속 있다 하면 내가 소경 같은 병을 가지고 있다. 어둠 속에 있다. 헤매고 있다.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고 있다. 또 두 번째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안 좋게 생각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고 비방한다. 이 말은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문둥병에 걸렸다. 미리암처럼 막 왜 구수? 그런 딸 가지고 결혼했냐고 막 비방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도 와이프가 한두 명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은 그런 이방 여자 만나가지고 완전 타락해서 지옥 갔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안 보면요 그렇게 봅니다. 내 생각으로. 천명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부를 할 때 계시록 7장에 보면요 14만 4천이거든요.
뭘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방 사람, 우상 숭배한 사람을 다 주님의 신부로 만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예적으로만 생각하면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구나. 내 같은 사람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구나. 내같이 비천한 사람도 새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게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둥병, 남을 비방하고, 또 중풍병,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품고 피를 흘리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너희 죄들 다 안고 내가 죽었다.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 음성을 깨닫게 되면요, 이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쳐야 되는데 그게 없다 하면은 나도 중풍병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온몸이 마비되어 있다. 기쁨이 없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로만 되는 거지 이게 마음의 상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죄를 다 안고 죽어진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할 때 그런 중풍병에서 해방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진뱅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제목도 많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누구 이름으로 사용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 대통령 이름으로요, 뭐 공문이 오면요, 그런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게 그런 것들이 큰 것들이 비상걸리고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서양적인 대통령이나 장관 이름으로 편지가 공문이 왔을 때도. 그런데 우리는 누구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걸 사용해 하지 않아. 그게 안진뱅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생활하는 삶을 살 때 그때가 안진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한다.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 소경, 또 그다음에 안진뱅이, 문둥병 이런 것들 받습니다. 주님, 내가 소경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7절 8절처럼 주님께서 싹 그냥 흔적도 없애버립니다. 내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이게 소경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흔적 없이 없애버립니다. 또 내가 남을 비방했습니다. 내가 문둥병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들었네요. 이렇게 자백하면 주님께서 싹 용서해버려. 그리고 내가 안진뱅이처럼 자꾸 내 생각대로 잘 되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할 때 그런 안진뱅에서 해방됩니다. 오늘 말씀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음성을 자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더럽히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늘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말에 8월 28일부터 30일에 이기양 목사님 세미나 했잖아요. 세미나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또 다른 분들 교정은 교도소에서 막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일들을 또 우리가 듣는 겁니다. 사람이 바꿔지는 거고 우리 또 입술을 통해서 사람이 바꿔지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들이거든요.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같이 와서 말씀 듣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